아멘. 인천에는 효를 가르치는 세계 유일의 교육기관을 표방하는 효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30년 전인 1997년 효대학원을 설립한 최성규 총장은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나타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세계 최초로 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효도 또는 효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효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아니하였고 효라는 단어만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효라는 개념이 약한 다른 나라의 성경에서는 대부분 오늘 본문을 종교적 의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의 한글 성경에서도 종교적 의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라고 부르던 종교적 의무라고 부르던 성경은 자녀가 그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한 총장에게 왜 효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바로 2년 전인 1995년 서울 소초동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지면서 50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 날로부터 11일에 1명, 13일에 1명, 17일에 1명, 총 3명의 청년들이 구조되었는데 이 3명의 청년들의 공통점이 모두 효자, 효녀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효에 대한 성경을 다시 읽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효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과연 성경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6장 1절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할 무수한 많은 일들이 첩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가장 먼저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와 또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또 동료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장도 학업도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 여러 기사 중에서 제 이목을 끄는 것은 강아지를 떠나서 충분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직장인이 그 자신의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그 반려견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서 직장에 그 하루 휴가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려견을 인하여서 하루 결근하겠다라는 이 젊은이의 그런 소식을 들은 인사 담당자가 매우 곤란해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국회에서는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최대 5일의 반려동물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부결되어 통과되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부모에 대한 효나 관심보다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2022년 롯데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반려동물을 인한 휴가를 하루씩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어지고 저마다의 여름 휴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여행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 계획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부모의 안부를 살피고 먼저 부모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오늘 성경의 교훈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여름 휴가는 또 우리의 여러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고 또 부모에게 좋은 추억을 맞을 여름 휴가를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교훈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며 또 효를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답하기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티도나이는 되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가 선하여서 그 부모에게 보양을 하고 또 부모에게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효도와 또 내 부모의 공양하는 것을 자랑할 일도 또 남들에게 의식될 일도 아닌 당연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포디도나이는 현재 능동 부정사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님이 소천할 때까지 부모에게 관심을 두고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또 부모의 봉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 자치별로 요양소가 얼만큼 있는지를 통계한 기사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원을 가지고 있는 구는 인천시 남동구라고 합니다. 무려 120개의 요양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위는 어딜까요? 인천시 서구가 104개로 두 번째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요양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3위는 어딜까요? 인천시 계양구입니다. 69개를 요양소를 가지고 있고 4위도 인천 부평구로 65개를 요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부터 4위가 인천의 구가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천의 대부분의 노인들과 어르신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많이 노인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된 성도는 설령 부모가 요양원에 있다 할지라도 더 자주 찾아뵙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모와 좋은 추억과 기쁨을 나누는 효녀, 효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과 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이번 여름 휴가철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5절은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향락만 또 이 세상에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이미 멸망한 영혼이며 파멸의 지경에 이른 영혼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땅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땅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변개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둔 모든 성도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여러 형편으로 힘듦에 있는 과부와 또 더 힘든 상황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은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언젠가 풀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환난이 그 문제가 지나가기를 성도는 인도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성도의 신음과 힘듦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고 또 이 7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디모데전서 5장 7절에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일까요? 또 분노하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물론 상대편이 잘못하였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실수하는 것 때문에 또 잘못하는 것 때문보다는 그가 상대방이 그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화가 내고 더 분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목동 야구장에서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배제교와 광주 일고의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배제고가 7대2로 광주 일고를 이기기는 하였지만 경기 초반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 일고 선수들에게 지역 편화성 응원 구호를 하여서 경기를 몰수당하고 또 연맹으로부터 6개월 대회 참가를 금지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 배제고의 학생들이 내일인 7월 6일 날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과할 뜻을 가지고 내일 광주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용기는 이렇게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그런 뜻으로 안 했다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하고 그가 상처가 되었는데 내가 말로 그를 사과할 수 있으며 또 그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며 내가 용기를 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그가 빨리 그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배려하는 것이 바른 심성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우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이방의 우상들을 세우고 그 앞에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대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범죄한 성도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이하여서 불쾌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낮 최고온도가 30도를 넘어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불쾌 지수가 80을 넘어선 기후였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후와 습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이 불쾌 지수는 70만 넘으면 신체적으로 불쾌감을 느끼어서 작은 동요에도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7월 우리 주변은 불쾌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우리의 분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분을 통하여서 내 화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상대를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며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보다만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이 7월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